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나.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뵈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계 인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약 1700만, 그러니까 0.2%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미국의 아이브리그의 그 대부분 그 학생들 퍼센테이지가 25%가 더 넘고, 노벨 수상자 역시 20%가 넘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이런 각 분야에 어제부터 오늘이기까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랬고, 또 스필버그 영화 감독, 돈도 많이 벌고, 이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희 한국에서 야, 어떻게 했길래 유대인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냐. 그래서 방송국에서 시리즈로 유대인 교육에 관해서 방영도 하고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는 별난 역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 긴 고난과 방랑의 역사, 환란의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던 아브라함, 그 약속 때문에 유목민으로서 가나안 땅 나그네로 살았어요.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이 요셉 때 이집트로 갔죠. 근데 이 요셉이 죽자 노예로 전락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방황을 합니다. 그것도요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정착했습니다. 정착했는데도 여러분 뾰족한 특별하게 뛰어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나라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어제 유대인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다시 538년, 6년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만은 조금 살 것 같았는데, 여러분의 로마 제국 그야말로 철퇴를 맞아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래서 오죽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나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나긴 방랑,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한 가지 좋은 부분은 있어요.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인정하지만,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자녀도 영향력 있게 아인슈타인처럼 스필버그처럼 그렇게 뛰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모든 의미를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연구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삶을 누리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언약의 무리에서 이렇게 멀어져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여러분 잘 살고 능력 있게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확립하는 데 있어서 확립을 가능하게 그 뿌리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을 맺었지만 이제 200만이나 넘는 시내산에 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오해, 혼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을 얻는 무리들을 두고 선택된 백성들이라 그럽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그래서 언약의 무리, 약속의 무리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 이 언약의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타락을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언약 다르고 선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언약의 백성들로서 결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선택,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를, 이 교회를 무엇으로 보아야 해요? 우리는 언약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아인슈타인 만들면 좋겠다, 의사, 판사, 잘 나가는 사람들, 스필버그 만들어서 돈 좀 벌고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거기에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신의 산 언약을 체결했던 이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체결의 의미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떻게 임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어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 예하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애굽의 종살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올라와라. 올라올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백성의 장로들 70명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던 분도 하나님, 거리를 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세련되고 능력이 있어서 순종을 잘해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필버그 감독처럼 능력이,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너 나의 백성이야,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방 가운데 있었는데, 갈대우르에 있었는데 아브라함 그냥 부르신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 믿어지는구나, 이것이 뭐예요? 은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10대, 아니 7살 때부터, 10대 때부터, 20대부터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고, 어느 순간에 10대, 20대가 되는 순간에
집회를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에요? 친구가 그렇게 가자 했는데 왔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믿으신 분? 안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젊을 때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선원이었어요.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색 인종을 데려와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나중에는 선장까지 되기도 했습니다만 배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아니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놀라워서 찬송 작시를 한 것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시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내가 믿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은혜로 찬양을 하고 싶고, 은혜로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약의 피로. 그래서 이게 언약의 피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짐승의 피예요. 자, 7절과 8절을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한 이 언약서는 무슨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바로 모세에게 다 기록하고 했어요. 기록한 그것을 그럼 백성들이 올라왔어요. 멀리 있어요. 아론과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적은 것을 읽었어요. 언약의 책을 읽었어요. 언약의 책을. 그랬을 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청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소를 잡아라, 피를 잡아라, 피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양푼에다가 가득 여러 양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반은 이 제단의 뿔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내산 기슭에 제단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이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을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뿌립니까? 피를 뿌립니다. 환상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환상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를, 여러분 피 한번 뿌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뿌렸습니까? 피를.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파기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따로 레위기에 보면 약속할 때 소금도 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처음으로 이 약속 언약의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비둘기까지 잡았어요. 그 모든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딱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지나감으로 약속이 끝이 났어요. 그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나가셨어요. 바람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당사자들이 여러분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함께 약속으로 이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왜 신랑 척, 신부 척 나누기 좋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랑 척, 신부 척 그 사이에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인 신랑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부가 들어와요. 그리고 함께 나갑니다. 이 사이를 두고. 그래서 이 약속을 파기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혼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의미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책은 엄숙한 책임이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잘 지켰죠?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이 뭐냐? 약간씩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체결한 지 2달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파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여러분, 2달 전에, 2달이 아니고 조금 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다 주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면서 야단법석을 피우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대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죽이리라. 그리고는 너 한 사람, 너로 말미암아 이제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 민족 다 죽이겠다 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부합니다. 그때 한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13절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장 2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모세가 칼을 빼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 편에 왔는데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예요? 3,000명이 칼을 빼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언약 체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도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로 약속의 파기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언약의 무리 안에는
여호와 편에 나와 언약 안에 머물러 순종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무리가 있음을 경고하는 어제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현실에 매료되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행위인 줄도 알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우리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다는 죄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막을 자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구원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제 신화산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지은 자, 희생제물로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 그것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어제 짐승의 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이 일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피를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약속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이 지금도 적지 않은 자들은 우리만이, 유대인만이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이 강림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를 했을 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약간 의아심이 들길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함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군대에서 예수도 믿지 않는데 도매금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만 오면 왜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느냐,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여러분 찬양을 했다시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팔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한다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제사함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뭐예요? 언약 약속이에요. 언약의 피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세례를 받는 자, 언약의 무리인데, 여러분 이 언약의 이 약속이 너희 유대인,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어디 있는 사람요? 먼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프리카에 있고 한국에 있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명확하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어른이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하셨는가? 알았다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야 안 돼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있기까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서 베드로 형님 알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묻고 싶은 대목이 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한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언약의 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지. 와, 유대인 그렇게 얼마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네. 여러분 여기에만 인식되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검성하지 만들어요. 검성하지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예수 없이 잘 됐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의미를 모른다. 여러분 칼에 맞아 죽어야 할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그 어떤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달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스티브거 감독처럼 뛰어나지 못해도, 초라하게 살아도, 환난을 만나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달리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과정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제는 율법 시대, 구약과 신약 나눠놓고 성령, 교회, 은혜 시대 막 나누어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누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대주의의 신학자들이 막 나누는 이 부작용인데, 여러분 구원의 도리는 어제 구약의 구원의 도리나 신약의 도리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배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이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면서 춤을 추면서 야단법석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라고 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4장과 5장과 6장을 읽어보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약의 백성 무리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못 파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쓰시는 거예요.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약속의 백성이 되었는데 약속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약속의 의미도 모르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무리 교회로 존재하는 자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신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언약이 나에게 언약의 백성이 된 것 정말 감사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겸손한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게 언약의 무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라 그럴까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교제입니다. 풍성한 식탁의 교제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을 오늘 본문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본문에 나오나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시내산에 경계선을 정하라. 그 경계선 넘어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은 결코 와서는 안 된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다음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와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여러분,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라고 그랬나요? 존귀한 자들에게. 여러분, 감동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의 피로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경계선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이 누려가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제, 풍성함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려가는 먹을 것을 먹는, 동일하게 먹는 밥상 공동체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먹으면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교제의 풍성함이 어떠해야 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그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온전하게 타락하기 전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했나요? 짐승의 피였어요. 어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존귀한 언약의 백성들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풍성한 교제를 누려가고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풍성한 교제를 누렸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다고요? 자,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만집니까? 이 누구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요한은 친히 만졌어요. 보았어요. 함께 더불어 먹었어요. 머리에 기대기도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교제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했는데, 자, 이 사도들이 전하여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들이 이것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전해서 야, 예수님 받아라. 예수님 받았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그 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정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똑같은 사귐, 여기 펠로십에 똑같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나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풍성한 교제의 식탁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1년 내내 가도 스가랴가 어디 있냐 하면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교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드라마는 보고 또 보고 돌리고 또 봐요. 여러분, 드라마도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온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도 막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식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무리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를 당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애매모호한 일도 당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는 약속의 백성이 약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약속 붙잡고 약속의 의미를 붙잡고 여러분 자들과 더불어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 이 약속의 의미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할까요?